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설교의 특징이에요. 앞서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미 십계명 돌판을 한번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십자가 돌판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는 이 장면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전 게 깨졌으니까 깨졌네 한번 새 거 줄게 그냥 교체해 주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돌판과 달리 두 번째 돌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돌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두 번째 돌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한 줄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십계명의 성격입니다. 보통 십계명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율, 10가지 법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을 법판이라고 안 불렀어요. 규명집 이렇게 안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증거판이라고 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십계명은요 단순한 규칙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하여 제사장을 받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래 계약 맺자. 너희가 이거 잘 지키면 내 말씀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에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십계명은 그냥 시작이에요. 이런 말씀 지켜라 19장에서 그리고 20장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것저것 지켜야 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법,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법 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일종의 계약서였습니다.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맺는 계약서, 증거였던 것이죠. 모세는 이 계약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모세가 무엇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죠.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란했던 것이죠. 어떤 계약이든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어기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 제1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를 어긴 거죠. 그러니 모세는 이 계약서였던 돌판을 깨버렸던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동안 왜 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화나서 깼다라고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더 나아가서 이미 계약이 파기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됐으니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파기된 계약서에 이 계약서를 이제 찢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민족을 찾아가셔도 아무런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약 파기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셨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에 있던 나를 내가 돌파했으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고 처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 앞으로 지나시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실패한 자에게 다시 주는 기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잘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했는데 계약 많이들 파기하셨죠?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약속도 안 지켰으면서 뻔뻔하게 시리 말이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낙담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아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처음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합창단이란 동아리를 했는데요. 전체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모으면 8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합창단 동아리였어요. 가을마다 정기 연주를 했는데 그때 처음 미사곡을 해봤어요. 구노의 미사곡인지 우노의 미사곡인지 있죠. 이제 거기에 소프라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솔로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티는 안 냈지만 되게 하고 싶잖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한 명씩 다 일어나서 해보라고 했어요.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면 이게 숨이 먹어지는 거 아세요? 아시죠?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제 순서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해보라고. 그 기회를 통해 결국 솔로로 선정되어서 연주회를 미사곡 솔로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합창단 동아리 생각하면요, 여러분 진짜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호 배워와가지고 1학년은 이렇게 앉아야 되고 뭐 연필 깎아야 되고 규율이 얼마나 셌던지 생각해보면서 나쁜 기억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새로운 기회를 받았던 그 은혜가 정말 너무 얼마나 새롭던지요.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대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쓴소리를 합니다. 힘든 것도 못 참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각 세대마다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어떤 세대였습니까? 진짜로 배고픈 세대였죠. 전쟁 이런 거 겪으시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첫 번째 세대래요. 어떤 세대? 부모는 공양해야 되는데 자녀로부터 공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저희 아버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그 어려움이 없느냐? 우리 청년들은 이런 세대래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게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쓰입니다. 나락 같다. 이번 생은 망했다. 포기하면 편해. 뭐 이런 말들이죠. 희망을 품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시대, 인생.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실패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LG 트윈스 팬인데요. 2023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그 전 우승이 언제냐? 1994년. 무려 29년 동안 우승을 못한 거죠. 그 29년 동안 온갖 다른 탑 팬들의 조롱을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거든요. 유명한 게 7G, 먼저 7등만 한다고 해서 8개가 있던 시즌에, 그리고 DTD, 다운 투 다운이라 그래서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뭐 이런 온갖 조롱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탈취 효과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LG에서는 정말 유망주였는데 이게 잘 못해. 근데 LG만 나가면 막 홈런왕이 되고 메이저리거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바로 박병호 선수인데, LG에서는 빛을 못 보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홈런왕이 되고 메이저리그까지 갔어요. 그 선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새로운 팀에 왔더니 마음이 너무 편했다. 삼진을 당해도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신뢰가 있었다. LG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삼진 당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기량을 펼칠 수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실패에도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선수를 살리고 꿈을 꽃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야,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해서 주신 이 십계명은 첫 번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이 십계명, 성경책 맨 앞에 십계명, 맨 뒤에 십계명 있죠? 이 십계명, 이건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한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망가졌던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 역시 우리 막대부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있어요. 독일에 처음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안 했더니 그동안 했던 그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요. 군목되는 군종병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 청소년부를 섬길 때였어요. 그때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셨는데 아마 40도 안 되신 분이셨을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공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전도사라면 그래도 아이들 섬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잘 눈치를 못 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대놓고 뭐라고 한 거죠, 그렇죠? 사역 좀 잘해라. 그런 생각이 나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사역에서 잘못했던 거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기회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또 후회를 해요. 그때 저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번 주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을 믿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설교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잘못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끄럽고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1장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 거죠.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실패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있기에 다시 부족해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돕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없다면, 새로운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따라 살아야지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계약을 어기고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돌판을 또 만들어라. 내가 다시 그 돌판 위에 글을 새겨줄게. 우리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잘못했다고 다시 설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돌판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